오늘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합선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합선성, 그냥 제가 말을 꾸며본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룰성 해가지고 합선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이 연관성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면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옆에서 같이 울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나와 동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그분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일도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신앙적인 권면과 위로도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괜찮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이번에 기도로 이겨내자, 그런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를 받아도 실제적으로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위로와 격려, 또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오늘 우리와 비교할 때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직접적인 핍박,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혹 예수님을 믿으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임하는 시련, 또는 선교지에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은 또 무슬림들로부터 아주 어려운 그런 핍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증거했습니다. 합력하여로 번역된 수네르게오라는 이런 헬라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cooperate with 또는 work together, 함께 합력하고 협동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KJV 성경입니다.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서 선한 결과를 낳는다. 선한 결과를 위해서 모든 일들이, 좋은 일, 나쁜 일들이 함께 역사한다. 자, NLT 성경 번역입니다. God causes everything to work together for good. 이 말씀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함께 활동을 해서 좋은 일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야기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로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로하심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들만 찾습니다. 끊임없이 내 배우자가, 내 친구가,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우리는 그것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진리가 담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보다 심도 깊게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는 실제적인 현실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많은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분들도 신방하게 되어지고 또 기존에 우리 가족이었던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참 신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은 팬데믹 기간 가운데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간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감사 한인교회의 가족분들 중에서는 3대가 모두 우리 감사 한인교회를 섬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3대가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3가지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1대, 2대, 3대가 모두 경험한 3가지 일들이었습니다. 자, 2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갑자기 호흡이 곤란이 오고 굉장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몸이 너무 불편해서 결국은 구급차를 부르시고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병원 문 앞에서 심정지가 왔습니다. 하트 어택이 왔습니다. 실제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 응급수술을 해서 결국 회복이 되셨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요, 그렇게 심각한 그런 전조증상이 없이 그냥 가볍게 왔다면은 아마 대개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분명히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의 심장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심장에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더 건강에 유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집사님의 아드님이 있습니다. 3대입니다. 아드님이 있는데 팬데믹 전에 비즈니스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 그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팬데믹 기간 중에 무슨 비즈니스야 라고 모두가 가족들이 고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팬데믹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또 주방에 주방 시설이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주방을 그냥 얻게 되었습니다. 또 팬데믹 중에 그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랜드로드로부터 1년 동안 12개월 동안 렌트비를 내지 않도록 그렇게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팬데믹 기간 중에 비즈니스를 시작하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팬데믹 기간 중간에 딜리버리하는 서비스가 많이 발전이 되어서 주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10개월 동안 비즈니스의 초기 투자 비용을 다 회수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투자하는 초기 비용을 1년 안에 다 회수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2대, 3대 얘기했으니까 이제 몇 대가 남았죠? 자, 1대가 남았죠? 그 가정의 1대이신 우리 집사님, 80세가 넘으신 우리 집사님이 40 몇 년 전에 결핵으로 돌아가실 뻔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포기했습니다. 계속 각혈을 하고 포기를 내서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원하는 음식 드시게 하고 그냥 보내드리십시오.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죽어가는 남편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염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되겠다고, 큰 병원으로 가자고,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보자고 막 우기셨다고 합니다. 그 큰 병원으로 직접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큰 병원에 결핵을 위한 신약이 들어온 겁니다. 그 병원에만. 그래서 그 약으로 결국은 낫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 이 결핵을 앓으셨으니까 이 폐 상태가 원래 정상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앞으로 정상인처럼 그렇게 크게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항상 염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운동이 배드민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40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80 넘으신 분이 배드민턴을 아침마다 치십니다. 40년 전에 이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모두 소천하셨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천국 가셨다고요. 집사님은 지금도
배드민턴 치고 계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35절, 3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는 자는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면의 성숙, 주님을 닮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후의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라는 말씀과 연관지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선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과 인격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런 분들은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에 그들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금을 재련하는 풀무불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우리가 언제 자아가 깨어집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가 언제입니까?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좋을 때 누가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근데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안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 붙잡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세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핍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만 했겠습니까? 그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그는 먼저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함은 그 속량, 죄로부터 구원받은 속량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속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의 속량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결판은 바로 천국과 영생과 부활입니다. 성도들, 만약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합선성이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바이러스로 겁이 나십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젊은 사람은 그렇죠. 부활과 영생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영생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인 약속입니다. 제한적인 약속입니다. 제한적인 약속이라는 말은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의 차원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다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정도는 어떤 가치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느냐? 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랑하고 찾고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많이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각자의 직분에 맞게 사명에 맞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 두 단어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온전히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로마서 8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일을 본인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간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이 누가 경험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그 불러주신 사도로서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했을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칼도 도적도 찾아오고 강도도 맞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밥을 못 먹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습니다. 감옥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과 감옥에 갇힌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좀 더 섬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합선성,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임하면요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어려움 가운데 고민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또 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고난을 다 지나오게 되면은 그런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는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위로하심, 이 위로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런데 그 질문에 스스로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은혜를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논리적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왜 논리적인 결론입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잔이 고통의 잔이라고 생각하시고 잔을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심령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세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무장하고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